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쪽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활동하시면서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었던 많은 고질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역시 여러 가지로 각기 다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방법을 선택하시고 다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의 신약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세 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몹시 중한 병을 고쳐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 든 하인의 백부장이 예수께 구하여 은혜를 입었고 세 번째는 환자의 사위 곧 베드로로 말미암아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은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오랫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막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음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로서는 이전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런데 이 소문은 언제든지 퍼지면서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 뭐 300명을 고쳤다더라. 뭐 팔 부러진 걸 고쳤는데 뭐 온 몸을 고쳤다더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과장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할 텐데 그러면 나도 그런 은혜를 입겠다. 그리고 매달리고 때만 쓰면 될 건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붙잡고 늘어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될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야 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혹 마을을 지나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입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전염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병은 무슨 큰 저주나 받은 것처럼 또는 무슨 뭐 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부담을 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이 피해가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사이를 뚫고 가려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참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의외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방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방해를 주고 할 적에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주저물러 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물을 뚫고 가거나 우회하거나 무슨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해요. 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할 게 뭐냐? 그러면 관두지. 틀렸어. 안 돼. 그리고 그 장애를 넘지 못하고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장애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극복하기 힘든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자니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믿음의 끈기가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행로, 곧 가실 길을 헤아려 보고 거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저쪽에서 산 쪽에서 허다한 무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길은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쯤 가서 내가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만날 수 있겠다.
장애물을 지혜롭게 극복한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했어요. 무슨 일에나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생각도 없이 제 요구, 좌우간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열쇠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장중에 그 손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겠는가, 이것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행동과 실천과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봤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과감히 접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집,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크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1절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방금 그렇게 칭찬을 받았더랬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백할 만큼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렇게 될 거다 말을 해도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했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제가 막아서라도 이건 안 됩니다.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받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어떻게 인정을 따라서 또는 의의를 따라서 하는 그 일이 우선이냐 그 말입니다.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끔찍하게 죽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대로 인정으로 무슨 우선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에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창피한 일이고 그렇게 죽어가야 되니까
옮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대단하죠. 그랬더니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 그랬더라면 안 그랬을 터인데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저주를 받고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자가 와서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로 그 참혹한 저주를 참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와서 돕는 바람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돕는 것 같겠습니까? 우선은 끔찍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데 사자가 도우니까 힘을 얻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 접을 것은 접으십시오. 접어야 합니다. 대단한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것이 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수고한 게 얼만데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점점 자꾸 빨려 들어가다가 마침내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결단하면 그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지금까지 투자한 걸 다 날릴 것 같아도 주의 사자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상당히 있고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로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것을 실천하기도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내 믿음이 그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장애물은 극복하고 결단하라 하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동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서쪽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덜렁덜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쪽에 가면 처음으로 만날 도시가 어디고 그 다음은 어디고 거기서 몇 리가 떨어져 있고 거기에는 인구 분포가 어떻고 그들의 생업이 뭐고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고 뭐 산업은 뭐고 그런 걸 전부 조사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헬라 반도가 있는데 이 남쪽을 헬라라 그러고 북쪽을 마게도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대단한 큰 전기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것 같고 바울 일행 몇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크게 용트림을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간 들였습니다.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 곧 예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 나타나는 표정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여러 분위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형제간에도 이제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접촉도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옮을까봐. 그리고 떨어져 살고요. 몰골도 흉악하지요. 냄새도 나지요. 뭐 옮으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악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손을 저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말씀만 하시고 고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그건 뭐 대단하나 싶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이어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구약의 예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규정된 감사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고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처가 이렇고 뭐 병세가 이렇고 이러면 나병으로 판정해라. 그건 나와 있어요. 또는 나병에서 나았다 할 때도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러이러할 때는 나았다고 판정해라. 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판정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나았다고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규정된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상반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자기 나병이 확 나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진물 흐르던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물이 줄줄 흐르던 것, 고름 나던 게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게 되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손만 그런가 싶어서 뭐 발이고 온몸을 다 봐도 깨끗해졌어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었으나 실제로 자기가 그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형편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니까 뭐 급히 제사장에게 쫓아갔을 것이고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이고 친구에게 보이고 형제에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뭐 벗어 보이고 뭐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였으므로 아직 이러한 기적을 알리며 광고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땠을까? 그 다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만히 못 있었을 거예요.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이걸 담을 수가 없어서 저 이집트에 가서 몇 년 살다가 오든지 그랬으면 모를까. 있는 한은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 초기에 병 고치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아마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 때가 무르익는 어느 시기까지는 입이 근질거려서 몸살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입을 꽉 다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몸살이 나더라도 이건 꽉 다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간 입이 싸서 탈이에요. 입이 가벼워서 탈이에요. 좌우간 미국과 FTA 교섭을 하는데 그 협상 전략 서류가 공개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미국 대표인 커틀러라는 분이 그거 내 자세히 읽어봤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저 미개국에 가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개인도 입이 싸고 나라도 입이 싸고 정부도 입이 싸서 다 망쳐버리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요. 삼킬 것은 삼키고요. 좀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큰 일을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시면서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옛말에 수구여병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을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해야 된다. 병과 같이 하거라 하는 말이에요.
병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 콱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냄새고 뭐고 새어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이나 무슨 정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딱 병을 막듯이 막혀서 다시는 발설되지 않는다. 누출되지 않는다. 유출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뭐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당신한테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쫙 퍼지게 만들고,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어떤 신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가 되고요. 이런 일. 이게 남의 일입니까?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 가만히 읽으면서 상상해보면 예수님은 한 5년은 활동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에 발설하지 말란 사람이 천원이 발설하고 떠드는 바람에 3년 반으로 단축된 것 같아요. 초기에 좀 아직 알려져서는 안 될 그때 꽉 다물고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도 나팔을 부는 바람에 3년 반 동안밖에 못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면 우리 손해예요.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못하니까 우리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감동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찾아뵙기까지 어떠한 고난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일입니다. 이 극복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장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장애가 있어서 핑계대고 좌절한다면 인생 무슨 살아갈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물은 치우거나 돌파하거나 우회하거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거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뚫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회해 나가고, 지난번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혼자서 맞닥뜨리고, 그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맞다. 저 정도 믿음인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감동받으신 부분이 여러 있어요. 4개월을 만나면서 그가 결단하고 새 인생으로 결심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었을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잖아요.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식민지를 통치하는 중간 지휘자로서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종이 지금 중풍이 걸려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니 그까진 종 하나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고 뭐 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때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돼서 그런 내가 가마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제가 제 부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선생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그대로 그래 하고는 고쳐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을 비롯한 스로보닉의 연이라든지 뭐 간질 환자의 아버지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민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데 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감동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고쳐주신 그때는 예수님 많이 흐뭇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나와서 펄펄 뛰면서 막 할렐루야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제사장 어딨나 찾아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보다 혹은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고생했는데 얼마나 기쁠까, 내가 더 기쁘지, 그러는 분이에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도 뭡니까? 특별히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은 이걸 보장해 주셨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롭고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나도 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은 더 흐뭇하게 하시는, 더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나 모든 걸 보면서 흐뭇하시면서 맞아, 너에겐 이게 필요하지, 너에게는 이것이 꼭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사자가 나와서 힘을 돕는 그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형통해지고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